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을 알리는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책이라는 것은 기록한 사람 혹은 저자가 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자연은 자연 스스로가 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9편을 통해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주체가 자연이 하나님을 알린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자연이 스스로 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연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것이죠.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알리시는데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알리시고 또한 보존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리시고 또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심으로써 통치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말씀에도 성경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하여진 말씀과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먼저는 전하셨죠.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성경은 하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연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방점은 만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이죠.
우리 주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통해 자신을 알리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없다라고 우리의 인간의 내면 속에서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충분하게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4세기 초대교회가 지난 4세기 이후에 아프리카 히포에서 목회를 하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우주를 샅샅이 살펴봐라. 하늘의 천체들과 별의 화려함과 질서를 살펴봐라. 모든 것을 조사하여 하나님이 만들지 못한 느낌을 주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라. 심지어 고상한 철학자들 역시 이러한 피조 세계에서 신을 찾으려고 하였고, 또한 예술 작품에서도 그들은 조물주를 알아보았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들까지도 만물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 감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렇듯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연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자연을 바라보는, 그 우주 만물을 해석하는 인간의 사고의 틀이 문제였죠.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어느 정도의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씨앗이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연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인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연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러한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그러한 중보의 역할을 자연 만물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계시된 성경 말씀이 필요하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 한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자연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시력으로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태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충만하고 선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 바라볼 때 제대로 된 인식과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제2조였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수단. 첫째,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창조, 보존, 통치. 이 우주는 우리 눈앞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은 수많은 글자들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 피조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알도록 인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에 충분하며 그들로 변명할 수 없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더 충분하게 알리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 신앙 고백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했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 자연 만물을,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죠. 피조 세계 전체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일깨우기에 충분한 자연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오는 말씀으로 자기를 알리신 사람들은 모두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자기 자신을 모두에게 알리셨다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창세전부터 선택함을 받아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부름 가운데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한 그러한 우리죠.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접붙임된 우리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관하여 필요한 더 분명하고 더 충분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500여 년 전에 함께 신앙 고백을 했던 그 교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신자들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신 이 성경 말씀으로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만 아니라 이 계시를 통해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도 더 분명하고 충분하고 넉넉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3조에, 바로 2조를 다 넘어서 3조에 나오는 말씀이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3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될 4조는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5조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다룹니다. 6조는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을 다루고요. 7조는 성경의 완전성을 다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번에 걸쳐서 성경에 관련된 가르침을 줍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방점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면 자연에서도 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관하여 충분하게, 아주 넉넉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성경에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책을 열자마자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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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계속 강조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라는 사실을 바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이 바로 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함께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것을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3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조 쭉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전달된 것이 아니며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셔서 그분의 종들과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명하여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분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거룩하고 신적인 글, 곧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봤듯이 성경은 전파하여진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전파된, 전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그렇죠? 성경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이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시죠. 기록된 성경으로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에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면의 음성으로, 내면 속에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또 꿈으로도 말씀하시죠. 꿈으로도 말씀하셨죠. 꿈으로도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또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앙고백서는 이러한 말씀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것이 꿈이든 계시든 제비뽑기든 환상이든 우림과 둠빔이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성령의 감화하심이죠. 성령의 감화하심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의 말씀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하여, 전파하여서, 선포하여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전파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록하게 하십니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신앙 고백서를 좀 볼까요? 그 후에, 그렇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셔서 그분의 종들과 애언자들과 사도들을 명하여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두게 하셨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 기록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록하면 좀 좋습니다.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할 때도 메모하는 이렇게 습관을 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메모를 하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먼저는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메모장에 쓴 내용을 보고 이게 언제 그리고 어떤 내용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록하게 되면 왜곡을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내가 한 말을 누구에게 말하고 그 한 사람이 또 누구에게 말하고 그 한 사람이 또 누구에게 말하면 말은 전달하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풀려지거나 축소되거나 이상하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록된 말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은. 그렇죠?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문자 메시지나 카톡 메시지는 이렇게 똑같은 걸 보낼 때 어떻게 해요? 복사하기 눌러서 딱 보내죠. 100% 똑같습니다. 왜곡이 있을 수 없어요. 기록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은 신뢰할 수 있어요. 자, 가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의 전달 사항을 엄마 아빠에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 전달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때가 있어요. 이게 뭘 준비물을 월요일날 갖고 오라는 것인지 수요일날 갖고 오라는 것인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 부모님들에게 문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으로 전달 사항을 문서로 보게 되죠. 그러면 자녀들이 입으로 전달한 내용보다 더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죠.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문서로 보여줬기 때문에 준비물을 수요일까지 준비하라는 것이구나. 신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해라. 그렇죠? 그분의 종들과 애언자들과 사도들을 명하여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오랫동안 전파되기 위해서죠. 오래도록. 그렇죠? 기록되었기 때문에, 문서화됐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입술로 그냥 기억 속에 저장된 게 아니라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오랫동안,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2000년이 아니라 3000년, 4000년 훨씬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특별히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또 하나,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왜곡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기록이 없고 사람의 기억 속에만 저장됐다면 하나님 말씀은 이러더라. 저 사람은 아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하던데 어느 게 하나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또 섭리 속에서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왜곡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록된 문서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죠. 신뢰할 수 있어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문서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다 보니 내용을 메모하고 글을 쓰고 계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과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과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명하여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두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계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이처럼 성경을 기록하는 전 과정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속에 이루어진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또한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오랫동안 전파되게 하시고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심으로써 성경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어떤 우리 인간의 개인 생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에만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늘 우리의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제자들, 예수님의 교회 일꾼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이 그들만의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기록된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특별히 배려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게 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우리죠.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셔서 메모하고 기록하고 글을 쓰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유익을 주는 신적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중보자의 사역을 우리가 어디에서 안다, 알 수 있냐? 라고 물었을 때 답은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였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그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하시죠. 자, 이 가르침 역시 우리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어디에서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은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위한 복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록된 계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신 말씀. 그렇죠?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셨다. 이 가르침이 참 우리에게는 뜻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단지 수천 년 전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죄와 비참한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는 이 가르침은 한마디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말씀.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한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유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모든 유익을 주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자각하고 또한 그 구원에 얻은 지식을 얻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어디에 비추어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여기에 합당하게 매치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대조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고 배움으로써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다시 맞춰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 그래서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제
스위스 신앙 고백이라는 문답에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관련된 모든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형성하는 데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완전한 해석이 이미 성경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한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가 했을 때 구원에 이르는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성화의 삶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해석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선포할 때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이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단순히 입만 떠버리는 앵무새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불지펴 주시는 그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성경에 합당한 성도로 세워져 나가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성경을 믿었고 그렇게 성경을 고백했고 그렇게 성경으로 형성된 믿음, 성경으로 형성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우리를 위한 성경,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경,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유익을 베풀어주는 신적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563장 찬송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그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